오늘 이제 팔복 저희가 이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 일단은 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잘 묵상하는 건데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뭐냐면 구약에 보시면요.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성막. 성막이 뭐냐면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발전이 돼요.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이 뭐 하는 데죠? 성막, 성전 뭐 하는 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성전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구약까지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요 거듭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시는데 거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할 때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원래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큰 교회 가면 뭐 어디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어디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 교회라고 할 때는 뭐 번지수가 교회가 아니라 이 의와 평강 교회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표현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중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뭐 10만 명이 다녀요. 저 교회 5만 명이 다니고 10,000명이 다니고 1,000명이 다니는데 우리는 그거를 교회 크고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중생한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 10만 명이 다니는데 진짜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5명이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렇게 서신들을 쓸 때 그 교회들의 인원수가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원래 옛날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아야 20명, 30명 이랬어요. 그 교회들도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오늘날 막 교회 되게 크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은 어우 기독교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유대교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짜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 교회다 성전이다 어우 대단하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구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모하고 유대인들이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멸망을 해버려요. 없어져 버려. 지금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성도,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예수쟁이라고 했죠. 한국말이지만 예수쟁이. 성경에도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인데 예수쟁이라는 게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래서 사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심이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구 교회,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뭐 미국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중국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다 있잖아요. 천국에 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도 또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중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말은요.
말은 또 천국에 가면 한국말 쓰고 또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쓰면 또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게 아니겠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천국도요 그냥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 가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기서 없어져야 돼요. 여기서 없어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똑같이 뭐 어디하고 싸워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다가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이 팔복 이야기하면서 꼭 말씀드리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뭐냐면 이 미움의 문제입니다. 증오. 이 세상 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용서입니다. 용서. 여기서 용서가 안 되면 죽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거를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이 미움과 증오와 이거를 벗어버리고 용서로 가야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천국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분들한테 천국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냥 그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을 만큼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나타나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반드시 실현하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 있죠? 이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기도문 외우시죠. 테스트 여기 산상수훈에도 주기도문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겠다는. 이게 주기도문에 맨날 외우는 주기도문이 그런 얘기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주기도문에서 뭐라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천국에서 그렇게 돼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 동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은 서로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그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죽어갖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어가서 가서 할 수 있는 거면 뭐하러 여기서 삽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 다 되면 처음부터 거기서 그냥 시작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실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진지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거를 이제 이루어지면 현실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현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물론 우리가 미울 수도 있고 좀 화도 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용서하게 돼요.
아 그래 나도 그랬지,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지, 이렇게 되면서 용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냥 괴로운 거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 한번 이렇게 손을 안 들어보세요. 아, 다 확신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그냥 손 안 드셔도 돼요. 보통 우리가 안 계신 곳이 조직 신학 배울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거든요. 다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다 어디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솔직히 한 번 더, 진짜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죠. 한 분 나왔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구약으로 가보면 구약이 이렇게 성막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애굽기 10계명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이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 갖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종의 교회 같은 거를 주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 같은 모형을 줄 거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뭐죠? 말 그대로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건데, 이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문. 여기 입구인데 이렇게 들어가요, 성막에.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뭐냐면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면 여기서 태워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걸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역할들은 누가 하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해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이쪽에는 초가 있어요. 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제사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그런 제단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놓는 이렇게 분향단. 이렇게 옆에서 쓰느라고 좀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 성소가 있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여기 지성소, 여기 계세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이제 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면, 들어갈 때도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서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받으면 여기서 나오는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데가 여기 지성소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뭔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줄 같은 걸로 당겨요. 그럼 시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가. 근데 잘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서 꺼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용서받고 백성들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마당발만 밟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마당이라는 게 여기의 개념도 있고 여기 개념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 분향단,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성소, 지성소 해서,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옛날에 혹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궤를 잘못 들었다가도 그냥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들으면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 비유를 하게 되면 예전에 그 어떤 제가 집에 갔는데 되게 으리으리하고 몇 층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참 집이 크네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장 어른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집이 막 몇 층이고 되게 크고 화려한데 그 문 옆에 구석에 단칸방에 조그만데 그 어른, 그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계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성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하나님이요 제일 자꾸 어떻게 보면 좁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렇게 큰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제가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렸지만 실제로 하나님 계신 곳은 굉장히 작습니다. 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과정까지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씩 신앙에서 겪어야지만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갑니다. 대부분 여기서 번제단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겉돌 수가 있어요. 근데 물두멍을 지나려면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여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떡상이 있죠. 떡상은 하나님이 이제 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조명시켜 주세요. 불로 밝혀서 등대처럼 이렇게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거쳐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요 앞에서 그냥 요 앞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게 저나 여러분 우리 의화평강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과 제 모든 죄가 여기서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살아서 나와야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인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영원히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되면 그걸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다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쇄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해라. 지나간 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과오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 팔복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요 얘기 조금 하다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팔복을 보니까 지난번에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 애통하는 자인데 한번 성경 잠깐 읽어볼까요? 네, 한번 4절까지만 우리 다 알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시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게 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들이 있긴 한데 오늘 나누기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번에 제가 나누고, 오늘은 그냥 처음 얘기만 좀 나누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지옥이나 뭐 천국 얘기도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죽었을 때의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냥 마음이 좀 뭐 울적하고 그래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괴로워하는 정도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 마음이 계속 공허해서 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있죠. 보통 이러다 보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잖아요. 뭐 저도 그런 젊은 시절에 많이 불안한 마음을 좀 갖고 살았었는데, 뭔가 마음속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해소가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왜 복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왜 복이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성소, 제가 이제 지성소까지 나가야 된다, 이 성막에서 이 쭉 지나서 지성소까지 하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성막인데 여기가 문이에요. 문을 출발해서 뭐 성전으로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요, 마음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만족이 되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못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사함에 대한 이제 설교할 때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하루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줘요. 문둥병자라고 하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에 걸린,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섞일 수도 없고 몸을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외롭고 처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이제 고침을 받고 너무 기뻐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주고 깨끗하다고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죠?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오죠. 1명만.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그 길로 떠나버려요. 예수님한테 더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도 그래요. 사람이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하면 어떡해, 내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혹시 내가 하던 일들이 꼬이거나 뭐 누가 아프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온 사람 많아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거의 성경에도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복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 말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여기 팔복에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체화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성소에서. 그래서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애통하는 일을 주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이제 그걸로 신앙생활이 그냥 딱 멈춰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애통하는 일을 주기도 하고 가난한 일을 주기도 함으로써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위 이걸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갈급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 그냥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성경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설교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으로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이 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복이 뭔지. 복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생각하는 거. 요새 그 성령 이제 한번 많이 들어보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거에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서 할 텐데, 어떤 사람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가 너무 부러우니까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돈을 좀 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너는 이제 끝장이야. 어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려 그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령이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아까 그 성전에 가보면은 떡상하고 여기 그 촛대가 있거든요. 이건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떡상에서 떡이 계속 있어야 되고 떡을 계속 대야 되고, 여기서 촛대도 기름을 계속 대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있는 건. 근데 그게 성전에 들어간 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전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이 돼요.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당도 안 되는데 마술사 시몬이 나 돈 줄 테니까 성령 좀 달라고, 나한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말로 원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성령 왜 나는 안 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고 내게 임재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난대, 귀신이 떠나간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그 본문이 있어서 나눴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보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주여 그러시는데 우리 집사님.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세요.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실 오랫동안 안 했는데, 저는 좀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시켜서 하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성도분들한테 맡기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스스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성막을 제가 그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디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난 이 번제단에 있나? 나는 물두멍에 있나? 나는 진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나는 진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그 문 앞에서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 좋아요. 사람마다 신앙이 다 틀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끝을 향해서 나는 반드시 내 인생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진짜 천국을 살면서 그 죽어서도 영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각오와 다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팔복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요 시간들 한 10주에서 제가 한 15주 정도 이렇게 좀 설교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것에 마음을 쏟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인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까?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혹시나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고통스러움 속에, 괴로움 속에 하고 있는 성도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안식을 주셔서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우리 의와 평강교회 다니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